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의 삶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는 의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영광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그 내용,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6장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정말 팔복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그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우리가 천국의 삶으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주님과 맞지 않는 것들이 조명되어지면서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이제 그것을 떨어내는 그런 애통하는 자로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것은 물리적인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또 제한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또 영향력의 그런 영역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의가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더 갈망하게 되는, 그러면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더 알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주님의 성품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우리의 마음이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지만 속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그리고 열매를 행실로 맺는 것까지,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것임을 또 보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걸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하고, 물론 전도는 초신자 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도적 사역, 정말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단계에 가면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고,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죠. 주님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상급을 실제로 그것을 인식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정말 이 땅에서 그냥 보여지는 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멍청이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이 바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판결의 날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는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수련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수준인 거죠. 그냥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듯이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겉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번질하게 해놨어도 그 속에는 송장이 썩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도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측면과 사람에게 보여지는 측면과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에 잘 비춰서 사실은 정돈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오늘날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를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또 찾아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삶으로서 그 종교생활을 하나의 취미생활 같이 하나의 어떠한 캐리어를 쌓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을 하고 나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이 새로운 사람들과 또 인맥을 쌓는 그러한 일로서 변질되어서 사람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가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전혀 쌓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과 상관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하실 때에는 겸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불러내실 때에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또 작은 자, 그 작은 집안 중에서도 또 가장 작은 자인 나를 어떻게 택하십니까? 정말 그가 어떠한 가운데 선택되었는지를 그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망각해버리고서는 자신 스스로 됐냐?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을 망각하고서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느냐? 넘어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주셨던 방식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과거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제사를 기다렸어요. 근데 7일이 지나도록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7일이 지나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날수는 다르지만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 양식, 장막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하나님께서 너는 올라와라, 너는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오랜 날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나왔어요.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에 애굽의 온갖 우상의 문화를 접하면서 살았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그 바로의 손을 떼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베푸셨던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우상들을 깨뜨리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일 강을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강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면서 그 우상을, 허구임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개구리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주님께서 수없이 거기 뛰어오르게 하면서 개구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 파리,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가지고서는 그걸 숭상을 해요. 원래는 사람이 이 자연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통치자로서 세워져 있던 것을 범죄하면서 놓쳐버려서, 그래서 자연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을 당하면서 사실은 그 가운데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기경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배후에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인간의 권세를 취해간 마귀가 장난 노는 것을 모르고서는 그냥 이 자연계를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그 뒤에 뭔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계 하나하나마다 돌은 돌대로 신이 있고, 뭐 바람은 바람대로 신이 있고, 불은 불대로 신이 있고, 강은 강대로 신이 있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숭배하면서 자신들한테 잘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잘해달라고. 근데 결국엔 그게 배후에 있는 마귀한테 가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한테 그 제사가 바쳐지게 되면서 귀신이 더 그 사람에게 더 날뛰게 되는, 사로잡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아주 많이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갔던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또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탑을 세워놓고서는
걔네들의 그 신 중에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어요. 그런 태양신 숭배 사상이 사실 그 전에는 바벨론에서부터 온 겁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바벨론에서부터 온 태양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나중엔 이게 헬라에도 미쳐지게 되죠. 헬라에서 태양신 숭배 사상이 이어지게 돼요. 그것이 로마에도 이어지게 되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가지고 숭상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계계를 하는 어둠의 그 마귀의 세력들에게 오히려 더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 그래서 그것부터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처음에는 애굽의 그 문화로부터,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이제는 불러내실 때 그 우상의 그 세력들을 하나씩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걸 또한 앞세워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바로의 손을 떼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시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옷,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당도했을 때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죠.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 넘어가면 십계명부터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정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전보러 갑니까? 재물로 통칭해 놨지만 결국에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귀신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때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양육강식의 시대였어요. 보호의 울타리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던 상태에서 서로 사람들이 물고 뜯으면서 배후에 마귀가 이간하는 것을 눈이 가려져서 그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서로 간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휘둘려가지고 아주 물고 뜯고 해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하여 주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고 있으니 너희는 절대로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서로 해하면서 너희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고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막의 양식을 또 비춤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거를 계시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이제 안 내려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덮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관습을 못 버린 거예요. 과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복을 빌던 그 관습, 그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론조차도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러면 금붙이들 가져와라. 그러고서는 금붙이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 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이 백성이 지금 죄악을 범하였다. 내려와 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며 춤추면서 정말 가증한 그러한 짓을 하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두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이미 십계명의 계명이 깨어진 그 현장이었죠. 근데 두 돌판이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십계명을 완전히 어겨버렸는데 첫 계명부터 그냥 범해버렸는데 거기다 깨트려버리고서는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아론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금붙이 만들어다가 그냥 불에 던져 넣었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누가 내게 함께 나와서 이거를 함께 처리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이 나왔을 때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여라. 지금은 예수님 은혜로 은혜의 시대가 펼쳐져서 지금은 우상 숭배자들을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계속해서 그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선 그 시기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역병과 같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샘플로 삼으셔야 되는데 그 우상 숭배를 떨쳐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못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펼치시질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보여주셨었고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거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은 그 영광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또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도 우상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시고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모세는 다시 40일을 산 위에 있었어야 됐어요. 이번엔 두 돌판, 깨트린 돌판을 직접 깎아서 와라. 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시겠지만 그전엔 돌판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 이제는 네가 준비해 와라. 해가지고서는 돌판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아예 진멸시켜버리고 너만 나와 같이 가자. 그러셨을 때 모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서는 여기서 죽여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신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진 않겠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줄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갈 것이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정도에서 그냥 천사를 통해서 인도받는 수준에서 그냥 그거라도 좋습니다라고 끝내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천사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천사가 간다 그래도 그것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온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같이 하시지 않는데 천사만 같이 간다고 우리가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는 그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간청하며 나아가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주님께 은총을 받았음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께 제가 은총을 받았다면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유명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말이 그러한 맥락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이 백성을 끊어버리지 마시고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버려 달라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서는 그거를 증표를 보여달라고 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내가 내게 영광을 보여줄 것인데 나의 얼굴을 보고선 살짝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덮어두었다가
나의 등을 내가 보게 될 것이요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위 틈에 모세가 있게 하시고서는 손으로 덮어두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그냥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때가 빠져나가야 됐어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문화의 때 그들이 계속 벗겨졌어야 됐어요. 그 이외에도 계속 먹을 것 갖고 투정하고 마실 것 갖고 투정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 세대는 때를 빼다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이 세대 탈락. 그 세대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려고 계속해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다 탈락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탈락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12지파당 한 명씩 세워가지고 정탐하고 왔는데 12사람 중에 10명은 12명 다 그 땅은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땅이 맞다. 포도송이가 정말 사람만 하다. 정말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는 말했지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10사람은. 그런데 그 중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거인 족속이 있어가지고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상황과 환경, 사람을 보고 그러한 보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평가를 끝내버려요. 그러고서는 그 부정적인 보고에 사람들이 요동하죠. 그러고서는 모세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막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아멘. 이 두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 열 정탐꾼이 본 거 거인이 있었던 거 맞아요. 거인 앞에서 자신들이 정말 작은 자들인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그런 얘기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배후에는 어떻게 기동하는지, 이 보이는 세상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보이는 현상을 똑같이 보더라도 이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계가 들썩일 때 그 자연계를 두려워하면서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자연을 오히려 우상 숭배하면서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길을 가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서 굳건하게 섭니다. 아멘. 그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그 길로 벗어나게 됐어요. 제사 자체가 전쟁에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해치워 버리면 이길 줄 알았어요. 제사를 해치워 버립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해요. 자신이 사업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 해치워버리고 그냥 그 일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이에 걸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잘못 생각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었죠. 순간의 정욕을 못 이겼어요. 다윗이 그 정욕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웃의 아내를 범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나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껍데기로 가리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서 딱 하나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사무엘한테 나랑 같이 제사는 드려줘서 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내 위신은 세워달라고. 그러고서는 폐하여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7일 동안 당도하지 않고 늦게 왔을 때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흔들렸던 것이죠. 여기도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처음에 의도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치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순간적으로 내가 사람한테 보이는 것으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순간적으로 어느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진실되게 말하면은 불이익이 올 것 같아. 진실되게 말하면은 그런 순간에 고민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때가 있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실상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내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러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표받지 않으면은 죽이겠다라고 목에 칼을 들이댈 때 그걸 담대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신앙을 너무 가장해가지고 스스로 속는 그 지경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부자라 부유하다 가난한 것이 없다 라고 하나 너희가 헐벗고 줄이고 가련하고 정말 처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하나도 준비 안 돼 있다. 너희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아내를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깨끗하게 해라. 너희 그 준비 갖추지 않으면은 절대 내 앞에 못 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떠한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해요. 근데 내가 그걸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정말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10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5처녀, 진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오늘날 소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왔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근데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예요. 그냥 안연히 뭐 주님 오시면은 나는 그냥 들림 받을 거야. 착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 옷 입히시고 공의로 겉옷을 입히신다 그러셨어요. 공의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은 진짜 삶의 영역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주님의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들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불법의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도 믿는다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사람들이 타겟해가지고 핍박을 가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드러나게 테스트되는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는 변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길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건 전혀 준비가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사람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임의로 해석해요,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유혹, 그 핍박, 그거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준비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인생의 자랑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도 이겨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도 이겨내야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거,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상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상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상으로 하나님의 상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얻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잃은 것이고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상으로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너희 그 구제함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평가됩니까? 천사가 어느 날 방문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직 복음을 듣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었다 그래요. 고넬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혼내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 주려고 보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 본다고 하셨어요. 그 중심의 동기를 분명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사람한테 칭찬받는 걸로 자기가 그냥 기분 좋은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로. 기도에 시간은 들였는데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것으로 자기가 그거 즐기느라 끝났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땅에 인기 얻는 것, 우리 숨이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 얻는 것, 숨이 끊어질 때 가져갑니까? 그 재물 많이 얻어놨다고 천국에 그걸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전혀 소통 안 됩니다. 통용이 안 돼요. 이 땅의 재물과 하늘의 화폐는 달라요. 하늘의 화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결산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그것이 결산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 안 하게 되죠. 왜 보일 때만 하면 되지 무슨 골방에서 기도를 합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환경과 시간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문보원하지 말라. 자기가 막 주문 외우듯이 막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자신의 주문이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크리스천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러면은 돌로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정한수 떠놓고서 비는 것과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튜닝의 시간이 앞에 있어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가장 흐트러뜨리는 그 배후의 역사로서의 마귀가 하지만 사실 가장 우리를 근접해서 흐트러뜨리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고 우리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자꾸 나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게 자꾸 방해 전파가 돼요. 그것들 잠잠케 하는 것이 기도의 관건이에요, 사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방해 전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해도 방해 전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부추기는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손대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틈타 있는 그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가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나쁜 죄악의 생각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종교적인 그러한 자기의, 이런 것이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못 배워와가지고 오늘날의 기적은 끝났어 라고 딱 못 박아두고 있게 되면 그 불신의 말, 불신의 생각, 그것이 열정 땅꾼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게 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하게 되면 스스로 그 통로를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통로를 연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 통로가 연결되게 되면 이미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육신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힘든 영역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는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9제자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녀를 좀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9제자들이 아무도 못 고쳐주고 있었죠. 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나오는데 제가 내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의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아무도 못 고쳐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이제 귀신을 그 청년에게서 쫓아내 주세요. 그러고서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또는 이런 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어떠한 류의 그런 귀신의 지배는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정말 그 어떤 거는 완전 그 찌든 때처럼 진짜 그 삶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만 나가게 되는 그러한 귀신의 지배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역 가운데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진짜 금식하면서 깊이 그것을 접근해 나가야지만 새로워지는 영역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진짜 처리해 가야 됩니다. 그러한
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정의 과정을 거치라라는 것이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그러진 것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한테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한테 초점 맞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만당한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흔들게 되면 우리도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은 상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자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개라는 그 표현이 원래는 붙어 있는데, 대개라는 표현이 사실 생소한 단어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의 통치, 그 권세,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 쌓는 보물은 하늘에 쌓는 보물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 땅에 쌓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내면이 준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인도자, 보호자, 주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우리의 자연의 삶에도 나타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근데 사람과의 관계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이득을 좀 얻고자 그거를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쌓여지는 것이 없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에는 끝나고 없어지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무엇을 초점 맞추고 나아가느냐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 삶이 되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쌓여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우선하는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재물을 얻는 것, 이 땅에서의 이득을 얻는 것,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것,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완전히 이 둘은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이 피조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보여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 아버지인 다윗 때 다 준비해 놓은 그 제목을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앞두고서는 사실 솔로몬이 내가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제게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1천 번제를 하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은과 금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내가 지혜와 함께 은과 금도 내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아주 지혜롭게 하시면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에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면서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게 되죠. 솔로몬은 그 화려한 그것을 가지고서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뢰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계속 살았으면 그가 천국으로 갔을 텐데 그 부귀영화는 누렸을지언정 그것 남아있었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잃어버렸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품에서 떠났어요. 솔로몬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직 주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라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인과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구분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가 그때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서 무할례자들이라 칭함받는 자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의사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고 이방인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닌 그 바깥 어두움에서 헤매는 자들처럼 너희가 사냐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없이 왜 너희가 버려진 자들처럼 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는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얻을까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맞추고서는 거기다가 초점 맞추느라고 세상의 것 쌓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왜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쌓는 것에는 너희가 나아가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두 길은 다른 길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더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래서 보호자 없는 사람처럼 아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보호를 입으면서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그 실제적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 실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은 허상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살면서도 지금 착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실제 이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가운데 살아나가는 수준이 성장해가는 수준이 있지만 그 믿음에 성장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줄이 닿아서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그 불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제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하늘의 상을 쌓는 길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그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의 삶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는 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여러분